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큰 법회가 이렇게 입제가 됐는데, 그 법화 삼매경 하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부처님께서 그 아함 방등경을 설하시고 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 열반경을 설하실 때 아마 부처님의 연세가 70대 중반은 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법화경 천일 살림법회를 하는 근처에 지나가는 것만 해도 큰 복이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주지스님께서 큰 원력을 세우셔서 이렇게 대작불사를 오늘 입제를 하게 됐고, 주지스님하고는 저하고 스리랑카를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불교 텔레비전 BTN에서 인기가 좋은 스님들을 한 20분 정도 모아가지고 한 7박 8일 정도 이렇게 스리랑카를 오면서 인연을 맺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 BTN 스타 스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중한 인연이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이런 큰 대작불사를 열어주신 우리 호연 주지스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여 불심은 철염상정하니 일용생활이 여여 부동인이라나 무아미타불. 부처님의 마음은 철염상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곳에 처해 있더라도 맑고 깨끗하다. 불교의 꽃을 연꽃에 비유한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거라. 부처님의 마음은 마치 때묻지 않는 연꽃과 같다. 옛날 시골에서 연꽃이나 연잎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또르르 흘러내리지 거기에 물이 들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법화경 살림법회에 동참을 하시고, 또 하루도 아니고 천일 가까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때묻지 않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욕을 했다고 친구한테 또 전해 들어보면 화가 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는 거라.
아니 나는 친구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가 내 욕을 하다니. 그 욕을 친구가 욕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내 욕을 했으니까 서로 믿음이 되니까 서로 믿을만 하니까 내 욕을 한 거니까 아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 정도 공부가 된 거예요. 아이 뭐 친구가 내 욕할 수 있지. 뭐 대통령도 욕을 먹는 시대인데 뭐 친한 친구가 내 욕 좀 했기로서니 어떻겠냐. 이 정도 되면은 공부를 좀 잘한 거예요. 아니 지가 내 욕을 하다니. 내가 얼마나 지한테 잘해주고 공들인 게 얼마인데 아니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욕을 하고 내 흉을 봤으니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잊어야지 하고 나면 또 생각이 올라오는 거라. 그게 일주일도 올라오고 열흘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글씨를 쓰는데 물 위에 쓴 글씨와 그 모래 위에 쓴 글씨 또는 바위에 쓴 글씨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바위에 새긴 거는 뭐 몇백 년도 가고 100년도 가지만은 그 모래 위에 쓴 글씨는 파도가 밀려와서 몇 번만 왔다 갔다 파도 치면은 글씨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쓴 글씨는 쓰자마자 없어지잖아요. 비유를 들어 말하면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은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아서 한 번 욕을 먹은 게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꽁하고. 그 대신 아까 모래 위에 쓴 글씨는 파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워지고 물 위에 쓴 글씨는 쓰자마자 사라지잖아요. 철염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쓴 글과 같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오고 욕을 하더라도 듣는 즉시 그냥 놓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려놓는다 해서 방아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방아착 다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는 이제 이렇게 스님 저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독경도 많이 했는데 공부가 제가 얼마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컵 속에 물을 비교를 해보면은 맑은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하나는 흙탕물을 떠다 놓으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흙탕물도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밑에는 흙이 있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맑은 물이 돼도 아주 깨끗한 물이 안 되고 약간 뿌연 맑은 물이 되는데 본래 맑은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라. 흔들다 놔두면은 고요히 가라앉고 그런데 흙탕물은 가만히 내비뒀을 때는 맑은 물인데 흔들면은 뭐 다시 흙탕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공부가 됐나 하는데 또 누가 시비를 걸면은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아직까지 우리 마음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역경보살이다, 역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화내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분이 있을 때 고만한 일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화내지 말아야지 해서 화를 안 내는 분은 자기를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마음을 마인드라고 컨트롤은 조종하는데 자기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지 말자면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했는데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고 화가 나면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라, 구정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흔들면 또 구정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한 10년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가는데 제주도 한번 간다고 스님들이 한 3년 전부터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김해공항에 나갔는데 가는 날 해필이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부산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막 김해공항에 들어와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오니까 한 번, 두 번 해약하면서 다 물러가고 스님들은 기다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공항에서 근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제주도 쪽에는 하늘이 맑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천둥치고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뜨질 못하는 거라. 아이고 이거 딸린 건 없어도 괜히 간다고 오길 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1시간쯤 기다려가지고 비행기가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반인들은 얼마 안 탔고 스님들 위주로 탔는데 막 염주알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라. 암만 스님들도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막 기도를 하다가 한 10분쯤 지난 다음에 바깥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불과 10분 전만 해도 하늘이 캄캄했는데 불과 10분 후에 보니까 파란 하늘이라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구름을 뚫고 올라오니까 구름 위의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라. 그때 이제 스님은 마음으로 깨달으신 부처님의 마음은 마치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과 같구나. 구름 밑에는 천둥도 치고 소낙비도 오고 우박도 오고 막 그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구름 위에는 맑고 깨끗한 파란 하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라. 깨달으신 부처님은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파란 하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요? 부처님 닮아야 되겠다는 분 박수 한번 치라고. 그래서 우리 공부가 부처님처럼 때묻지 않는 연꽃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봐야 돼. 나를 보면서 내가 별거 아닌 말에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화두사모 늘 하신 말씀이 산시산 수시수 한번 따라서 약간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그거야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스님 얘기해도 잘 알지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화두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아마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고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철 스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송철 스님은 자그마치 3,000배를 해서 3,000배를 마친 사람에게만 송철 큰 스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라. 뭐 만난다고 뭐 1시간, 2시간 만나는 게 아니라 불과 5분, 10분 정도 잠깐 만나 인사드리고 말씀 몇 마디 들으면 물러나와야지 되는데 하도 그게 화두가 되니까 이제 바깥에 신문 기자들이 우리도 한번 송철 큰 스님을 만나서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계 기자들, 뭐 바깥 기자들 열심히 절을 해봐도 3,000배를 하루에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기자분들이 일주일 시간 내가지고 3,000배 도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하기 전에는 한 30명 정도가 일주일을 작정해가지고 와서 3,000배를 했는데 큰 스님을 친견하니까 큰 스님들께서 아이고 참 장하다. 글이나 쓰는 하고 세상이 옳으니 그러니 비평만 하는 기자분들이 3,000배를 했으니까 참 장하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큰 스님이 답변 안 하시는 거라. 그 정도는 3,000배를 하면서 그 도리를 깨달아야지 나한테 와서 물으면 되냐.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그래도 스님 저들이 3,000배를 했으니까 우리 와서 기사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스님 좀 쉽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세상에 그 정도는 국민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나한테 물어보니 나한테 묻지 말고 가서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라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송철 큰 스님께서 참 그렇게 쉬운 걸 그러냐. 나한테 묻지 말고 국민학생한테 물으면 더 쉬운데 할 수 없이 내가 조금 힌트만 주마. 너들은 산을 뭐라고 부르냐? 물을 뭐라고 부르냐? 산이니까 산이라고 하고 물이니까 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김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거기 뭐 심플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산이니까 산이라고 물이니까 물이라는데 너희들은 산을 뭐라고 부르냐 하고 저들도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깨달으신 부처님의 철염상정의 뜻이 나타나는데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면서 가식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봐라.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면 나무도 보고 또 풀도 보고 꽃들도 보고 새들도 보고 소나무가 삐딱하게 자란다고 소나무하고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소나무하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나무끼리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고 조용히 하라고 대나무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는 거라요. 산행하다 보면 요즘에 다람쥐가 옛날에 봉정암 가다 보면은 다람쥐가 그냥 봉정 가는 분들이 과자를 주고 그러니까 막 쫓아오나요? 안 쫓아나요? 쫓아와서 과자 좀 주면 그거를 들고 바위에 서서 이렇게 앙증맞게 먹는 모습이 귀엽나요? 안 귀엽나요? 귀여우니까 자꾸 주게 되고 다람쥐는 통통하게 살이 쪄서 도토리는 이제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맛이 다르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지 산에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가식과 꾸밈이 없이 듣기 때문에 산에 가서는 싸우지 않는 거라요. 근데 산에 등산은 잘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신랑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신랑이 퇴직하고 벌써 7, 8년을 집에서 번들번들 놀고 있고 산에 가자도 안 가고 혼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색안경을 썼다는 거라요. 가식의 안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랑을 보는 게 아니라 노는 꼴이 보기 싫고 여러모로 안 좋았던 생각이 일어나면서 부부싸움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분 한 분 불성이 연꽃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법화경 살림 법회 하는 것 마냥 법의 꽃이잖아요. 꽃. 법의 진수고 핵심이고 그러니까 옆에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조금 미운 짓을 해도 우리 도반 친구는 참 천진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화가 나면 화난 대로 행동하고 막 웃고 싶다고 껄껄거리고 웃고 핸드폰도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받고 순수하게 바라보면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정을 봐야 되는 거라요. 신랑도 보고 애들도 보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그 시동생도 착한 마음으로 다 마음속에는 진여불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일 108배라도 하는 보살님이 있는가 하면 또 금강경을 매일 한 편씩 읽는다는 분이 있고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몇 번 읽는 분이 있고 오늘같이 법화 살림을 하면 법화경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읽는 것 어떤 목표를 세워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절에는 가끔 나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학교 운동장을 7바퀴 돈다거나 꾸준하게 하면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꾸준하게 와도 법화경을 읽는 공덕과 비교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법화경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가정이 성취된다.
학업이 성취된다. 사업이 성취된다. 건강이 성취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가 성취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참는 힘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설정이 됐는데 살림법회에 몇 번 참석하고 그때부터 또 안 나오고 또 내가 이번에 법화 살림법회 7번째 나가는 날인데 계모임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이게 뭐예요? 서회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년도 달력에 법화경 살림법회 날짜를 체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확히 체크를 하고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 목욕제계 하듯이 옛날에는 부모님이 절에 가시려면 벌써 보름 전부터 절에 간다고 하고 쌀도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머리에 이고 그 절에 갔다 이렇게 올리는데 2, 3일 전부터 목욕 재개하시고 그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기도 성취가 되겠네요, 안 되겠나요? 기도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지만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이 화목하려면 바깥으로는 사업이 잘 되어야 돼, 안 돼요? 사업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손자, 손녀가 학업이 성취되는 것도 굉장한 것이 되니까 손자, 손녀도 공부 잘하고 학업 성취하고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도 학업 성취가 잘 되고 또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도 안정이 되고 또 나도 성불을 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불하기를 이렇게 발언하면서 기도를 하면 더 원력이 큰가요, 안 큰가요? 더 원력이 커지는 거라.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나와 이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국토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할 때 우리 원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문을 하면서 일상생활이 시돈이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데 한번 따라서 일상생활이 시돈이라 일상생활이 시돈이라. 중국에는 조주선사가 계셨는데 조주선사에게 돌을 물으러 오면은 조주선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차를 이렇게 우려서 찻잔에 따라주면서 차 한 잔 마시게나 하고 그러면은 그 스님이 돌을 물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차를 한 잔 따라줘서 차를 받아 마시고 나서 어느 스님은 큰 절을 삼배하고 큰 스님 법문을 잘 듣고 오늘 비로소 저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가는 스님이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은 차를 우려서 한 잔 주면은 차를 마시면서 고개를 좌우뚱 좌우뚱하고 이게 무슨 도리인가 하고
물러가게 되고, 그런데 옆에서 시자가 보니까 누가 와서 묻든 차나 한 잔 드시게나. 그러면은 어느 스님은 법문 잘 들었다 그러고 어느 스님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물러가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 좀 한가할 때 이 도리를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시자가 이제 조용한 틈을 타서 큰 스님한테 3배 예를 올린 다음에 큰 스님, 평소 스님들이 와서 도를 물으면은 차를 한 잔 따라드리면서 차 한 잔 드시게나 하는데 어떤 스님은 도를 깨달아 가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스님이 있는데 스님 거기에 무슨 큰 뜻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차를 다관에 넣어서 물에 우려서 차를 한 잔 따라서 희자야 너도 차나 한 잔 마시거라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뜻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주부가 그 아이들이 먹고 신랑이 먹을 밥을 짓는 거나 반찬을 정성껏 만드는 것 이것도 그 신랑이나 애들도 다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인가요? 아닌가요? 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고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은 또 시부모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고 공양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올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지면 그것도 집에서 공양 짓는 것까지도 다 불공인가요? 아닌가요? 그 생일날이 돌아왔는데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절에 내가 오늘 법당에서 불공을 드린 떡인데 하나씩 또 나눠주고 저녁에 뭐 이렇게 음식점에 초빙해가지고 요즘에 옛날에는 집에서 했지만은 이 식사 한 끼씩 대접하는 것도 공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베푸는 것처럼 큰 공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생일날 하루만이라도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 돌 때 100일 때 떡을 해서 그 100일째 되는 때는 뭐 옛날에 100집을 놓아주고 동네 잔치를 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아이에게 복을 지어주나요? 안 주나요? 굉장히 큰 공덕이죠. 우리가 부처님 전에도 절에 생일날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한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끝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동시에 올리고 많은 신중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많은 불보살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복 짓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쉬운 거다. 그래서 생일날만이라도 이렇게 복을 심고 손자, 손녀 생일 때도 데려와서 부처님 전에 인사하고 절하게끔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 신도 중에 그 아들, 딸들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데 막내만 한국에서 사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막내가 어머니 친구들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걸 가지고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생일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중국집으로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아이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늘 뭔 날인데 나를 불렀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가 미국 큰형님 댁에 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서 음식 대접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친구분들을 모아가지고 음식 대접을 중국집에서 뭐 짜장면도 시키고 뭐 탕수육도 시키고 아주 뭐 대접을 잘 해드렸는데, 아이고 어머니 친구가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네 막내 너무너무 잘 효자를 뒀다. 아니 오늘 보니까 네 생일인데 그 막내가 우리 그 중국집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해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먹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효자를 둬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다 기쁘고, 그 막내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신랑 생일날인데도 잊어버리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무슨 생일 잔치냐. 그냥 너희들끼리 먹고 우리는 우리끼리 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이 음식을 산다 그러면 가서 아이들에게 복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을 대접한다면 가서 먹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꼭 이렇게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날은 꼭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이 우주에 감아 많은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살림이나 금강경 살림법회나 그 아미타경 강의를 하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그쪽 옆을 지나가는 것만 해도 공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법화경 살림법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전부 가피를 받고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부처님 마음이 되어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주지 스님께서 원력이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 도심지에서 이렇게 큰 포교당을 만들어서 법회를 하고, 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큰 원력의 불사를 이루는데 우리 함께 노력을 하면은 큰 스님의 뜻대로 원력대로 불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 또 앞에 이렇게 계시는 스님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법화 3매에 그 축원을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축원을 한번 할 건데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법화 살림법회가 잘 회양되도록 아주 잘 성취되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항고 희방 삼세 최망중중무진 삼보자전 불사자비 위작증명 허수나 안감 상례 소수 불공덕 회항삼처실 원만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동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15번 길 정해선원 청정 전법도 오량원하
금차 치극지정성 법화 살림 천일 법화 삼매 참법 천일기도 입제 동참제자 각처거주 각각 등 보채 각기 2차 입제 기도 공덕으로 전생업장 실계 소멸 사대 근강 육군 종종 안과 태평 북이 영화 자손 창성 복덕 구족 학업자는 재질 총명 시험자는 시험 합격 사업자는 사업 성취 농업자 오곡 풍성 공업자 공업 성취 상업자 운수대통 어업자는 무사귀양 공직자는 직무수행 실직자는 직장성취 무자자는 속두기남 단명자 수명장수 운전자 무사고운전 병고 신혼자 죽득해차 미혼자는 인연성취 군복무자 무사귀대 각기 힘중소구소망 만사여원만 성취지 대발원 2차 기도 입제 공덕으로 참선자 의단 등로 현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해안 통도 기도자 기도 성취 각기 2차 인연 공덕으로 금일 기도 입제 발원 제자 등 보기 각기 상세 선망 사전 부모님 조고 조상님 제형 숙백 자매 질선 원군 친척 등 가결이 10명 영가 각기 함탈 3개 직원의 초생구 품진학방 친견 미타 몽골수기 토노무생 법인 지대원 연원 항사업업계 무량 불자 등 이보제불 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무상각 나무 마반야 바라아밀 나무 소가 모니불 나무 소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속가모니 이불 입제 공도로 모두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